그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세계 잔치도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또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좀 서운한 것 같아서 9주년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9주년 예배를 드리게 됨을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우리 그 특성을 하는데도 좀 남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용기를 내서 저도 한번 특성을 해봤는데, 앞에 하신 우리 박래 집사님이 너무 감동적으로 하셔가지고, 원래 내가 저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너무 감동을 해서 내 마음이 더 뭉클해가지고, 제가 찬양을 해드렸는데, 사람이 사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거는 좋을 때도 있고, 또 나쁠 때도 있고, 또 부족할 때도 있고, 또 풍족할 때도 있고, 많이 채워질 때도 있고, 또 많이 또 나가는 그런 때도 있듯이, 우리의 삶이라는 건 진짜 다사다난하고, 그래서 한 해 한 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1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주셨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빛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을 어둠에서부터 구출해내서 구원해 주셔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인데, 이 출애굽기 말씀은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삶에서 금방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오직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이고, 또 나의 또 믿음으로서 고백도 필요한 그런 삶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예수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우리는 예수를 찾아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답은 간단해요. 우리 죄인이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거를 책임져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빛이에요. 어둠에서 나를 살려줄 그 어떤 것이 옆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어둠에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의 말씀에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그리스도고, 그 흑암이라는 것은 세상적 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두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그 연약함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자기 자신들이 그 의지하려고 하는 대상을 찾게 되죠.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내가 의지할 걸 자꾸 찾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는 나를 믿으라고 그래요. 나를 믿으라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거를 찾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요새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이제 TV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대통령 뽑는 선거가 이제 내년에 있죠. 그죠?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당에서 이렇게 선거, 대선 그 주자들이 나와서 설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법을 다루고 이러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호하고 뭐 미신이라든가 이런 걸 뭐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이제 야당 대선 주자분 중에 한 분이 손에다가 한자로 뭐 왕 이렇게 써가지고, 그건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누군가가 이제,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왕이 되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죠? 내가 뭐 왕이 되려면 뭐 빨간 팬티를 입는 게 좋겠다. 그러면 자기가 그 팬티를 입을 건지 안 입을 건지. 그게 성향이죠, 성향. 그죠? 부인이 사다 주는 부인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내가 안 입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순순히 입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조금 이거는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나라의 그 법을 다루던 최고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 손가락에서 왕자를 새겨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위안을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사람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 예,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막 조롱을 하고 비웃고 막 이렇게 계속 그거를 막 무슨 뭐 뉴스거리도 아닌데 계속 그거 가지고 막 말싸움을 하는 걸 보고서 또 생각이 든 것은 이제 그 사람들 역시도 이거를 조롱하거나 뭐라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무언가 대상에서 위안을 얻고 의지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손바닥에다 왕자를 새겼다, 뭐 무속인을 만나느냐, 뭐 하느냐, 대선 주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통수하는데, 그걸 갖다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또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지, 왜 자꾸 무속인이나 뭐 이런 걸 의지해서 하느냐 이렇게 막 따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막 비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아닌 척을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아주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랬을 때 그걸 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잖아요. 욕은 하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죠.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럼 그 말인즉은 뭐예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뭘 문제 삼냐면, 제대로 믿냐 안 믿냐를 갖고 문제 삼는 거죠. 예.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뭐 손바닥에다 왕자나 새기고 이러면서 뭘 믿어,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 이 예수는 어떠한 그러한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말씀은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만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영원히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변하잖아요. 그죠? 과학도 뭐 만류 인력도 뭐든지 모든 사람이 발견하거나 사람이 이뤄낸 거는 다 변한다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렇듯이, 그런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예, 빛으로 오신 예수. 구원. 세상 사람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거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오늘 저희 교회가 이 9주년 창립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내년에도 예배를 드리고, 뭐 100년이 지나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계속 유지해 나갈 텐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 그 이유가. 예,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두고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뭐가 있다? 빛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어둠에 있을 때 그러니까 흑암재앙. 그러니까는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팔을 내밀어서 온 애굽 땅에 어둠을 내리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빛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를 보지 못하도록 한 거죠. 어제 해외 토픽에 나온 거를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어제 제가 잠깐 해외 토픽을 보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막 전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찾냐 이렇게 하는데, 거대한 진짜 뭐가 그냥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어떤 기자 한 분이 저거 모래폭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중국에 촬영을 갔다가 한번 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보기만 하고, 근데 앞에 화면만 보고 그거를 딱 보여주는데, 그 다음 화면은 이제 그 기자분이 어떠한 현상이라는 걸 마치니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브라질은 사막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막이 아닌데 멀쩡한 나라에 모래폭풍이 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주 막 진짜 암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신이 노하셨다. 하나님이 노해서 사막이 없는 브라질에 이런 게 생기고, 지금 또 뭐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도 있죠. 그죠? 코로나 다음에 뭐가 올지 또 몰라요. 그러면 이 재앙을 아주 진짜 막 모래폭풍처럼 막 몰아오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는 인간에 대한, 이 인간의 죄에 대한 벌이다 이렇게 얘기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시키지도 않았고. 예.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어둠을 내리라고 한 거죠. 이 내리라고 한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깜깜해졌어요. 그런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 깜깜한 데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뭐 돈과 명예예요? 아니면 빛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라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흑암으로 재앙을 내리신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도 자 보세요. 만약에 어두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있는 내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명예나 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예배해라 그래요. 예배하라고. 너는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래요.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 예배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라는 거는 예배 자체가 여기에 사람이 꽉 차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라는 거는 예배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예배에서 빛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진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찾지 못하면 평생 어둠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 더 억울하잖아요. 빛의 자리에 오셨어도 내가 빛을 못 찾고 산다는 거 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어느 날 딱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네. 이럴 때가 있어요. 왜? 뭘 보면? 죽음을 보면 그래요. 죽음을 보면. 예.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잘 못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걸 믿으려고 들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가고, 그러면 대통령 될 때 죽어라 하잖아요. 막 손바닥에 왕자도 새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 되면 감옥 간다는 거 알고 그걸 왜 하려고 그래요? 그잖아요. 여러분은 대통령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네. 왜? 감옥 가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왜 하려고 그래? 안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만 보이지 대통령 끝나면 감옥에 가는 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된다는 거 결과를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뭘 심어야 뭐가 난다는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심지도 않고 뭐만 보는 거예요. 크라운. 네. 그러니까 그 말 있잖아요. 노 크라운, 노 크로스라고. 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왕관을 쓸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들이 갖다가 가는데 좋다 이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제일 필요한 게 예물이잖아요. 그죠? 제사. 제물이잖아, 제물. 제물을 드리는데, 짐승을 골라야 되는데, 짐승이 흠없는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흠없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예의라는 것. 그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에요. 예. 예전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라든지 흠이라든지 이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다가 죽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그 빛을 보지 못하니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 당시에는 이 재물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걸 못 갖고 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의 재앙, 이 마음이 여전히 완고했고 그것이 이제 바로가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죠. 요새 말로.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긴 하겠지만 가축만큼은 내가 그 재산이니까 안 보내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무서워서 비록 보내긴다고 해도 그런데 이 바로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그 마음 자체가 믿음이에요. 네, 두려움이라는 건. 집에서도 아버지가 내가 두렵다, 아버지가 무섭다 이러는 건 아버지 존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 마찬가지로 이 바로가 모세에게 가축들을 주지 않고 자꾸 그것을 갖다가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의 내면에는 자기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더라도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재산, 그 가축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의미도 있었지만 다른 말로 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던 거죠. 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에게 많은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서 해야 되는 목적이 예배예요. 예배인데, 자,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죠. 그죠?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죽기 살기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사람은 이미 이제 그 게임이 끝난 사람이고, 그죠? 사단들도 포기하고, 네 맘대로 이제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매일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주일마다. 네. 주일마다 매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후에 딱 시점이 되면 내가 그 빛을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진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진로를 안다 그러면 손바닥에다 왕자를 새기고 이런 짓을 하겠어요? 못 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네,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뭐 가축을 바로왕이 보내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도 오직 그냥 예수, 네, 오직 예수로 하나님만을 찾고 그 빛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작은 빛 속으로 사람들은 가야 된다. 또 그 작은 빛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어둠이라는 건 사람에게 굉장한 공포를 주죠. 그죠? 이 어둠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죠. 막 공황 상태도 있고, 진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코로나,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 아주 막 굉장히 행복한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주 좋아요. 왜냐면, 모든 거는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 경제 공황이에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제 이게 끝나면은 이제 세상에 원상복귀 되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신용불량자로 시작해서 먹고 살 게 없어갖고 막 난리가 난다 이거예요. 그 생각을 지금 못한다면 국민들이. 근데 경제학자들은 다 알아요. 예, 인플레이가 시작되고 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 보세요. 쉬운 얘기로 봐요. 내가 집에 막 문제가 생겼어. 막 우리 아들이 지금 다쳤어. 그래갖고 막 팔이 잘라졌어. 그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들어가죠. 또 우리 아버지라든지 우리 누가 병이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암에 걸렸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내비둬요? 안 그렇죠? 입원을 시키는 돈을 막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넉넉한 사람은 관계없지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요? 없는 사람.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자식이 암에 걸렸을 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고. 비듣죠. 그죠? 보이는 게 없어요. 막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암이 전이가 되고 해갖고 막 빨리 해결이 됐으면 모르는데 계속 1년, 2년 가가지고 치료비만 막 잔뜩 들고서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었으니까 다시 달라고 그래요? 병원 가서? 쓴 돈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암에 걸렸으니까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풀었단 말이에요. 예, 다 풀었어. 그러면 걷어들여야죠. 그럼 어떻게 걷어들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 코로나한테 가서 걷어들여요? 예? 그 재정이 전 세계에서 최고 튼튼하다는 미국도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막 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넉넉해요? 모두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다 넉넉하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빛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빛. 그 빛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믿는 자하고는 하나님이 빛으로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빛 속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 아니면 빛을 내가 그거를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찾지 못하면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어떻게 돼요? 죽어나는 거예요. 네. 지금 훈련이 안 됐는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막 환난과 그런 막 경제공황이 나한테 엄습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불안해서. 다윗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대명사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지나가요. 네, 다 지나가요. 아주 흉악범도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수가 되거나 하면은요, 감옥에 가서 죽도록 봉사하고 착한 척하고 하면은 20년 지나면 나온대요. 그것도 이 또한 지나가는데, 다른 게 안 지나가겠어요. 다 지나가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걸 알면서도 죽어가는 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잘못된 거는 뭔지 알아요? 자기가 심어놓고 그 열매를 자기가 먹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교회는 제가 아주 막 못을 박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는 타협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타협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내가 따먹는 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보석을 내가 가져가는 데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살아남으면 승리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교회는. 네. 교회는 세상은 배신해요. 세상은 손바닥에 왕자를 쓰지 않으면 절대 그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서 그냥 교회를 갖다 묵묵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열매가 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노력보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믿음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여기서 나무, 그러니까 잘라진 나무, 이 방망이에서도 꽃이 핀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 꽃이 피는 거지. 절대로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시간에 나가서 노력하시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네. 나가서 뭐 땅을 파든 뭐 일을 하든 그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훨씬 빠르니까. 그런데 인간은 교묘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교묘하기 때문에 이 동네에 있는 잘 되는 식당들도 봐봐요. 잘 되는 식당들도 봐봐요. 뭐 잘 되는 사람들도 봐봐요. 다 예수 믿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데 인간은 교묘해요. 그리고 인간들은 아주 자기 깨를 믿기 때문에, 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가게를 가는 것보다 교회를 잘 믿고 잘 다니는 사람을 가요. 왜 가요? 멸치 국물에 멸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만큼 교묘하다고. 깨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멸치 국물이래. 근데 먹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에이, 멸치 넣을 리가 없어. 왜? 나랑 똑같으니까. 많이 남기려고.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면 금방 알아봐요. 이 집은 멸치 들어있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들 걱정을 하는 거지. 안 그러면 교회 떠나간 사람들이 훨씬 잘 살고 훨씬 잘 되고 훨씬 더 건강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교회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자, 참된
그 그리스도인,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빛이,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가 수렁에 빠졌는데 빛을 보고서 예수를 따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빛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본론이에요. 주제국이에. 그럼 우리가 빛으로, 그러면 우리가 식당을 하든 뭐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뭐를 했다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멸치국수에 멸치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있어. 이렇게 하면 빛이에요. 네. 빛이라고. 네. 여러분들은 뉴스, 제가 이 말씀 드리다 보니까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그죠? 무슨 닭 관련된 라면인데 성분 조사를 해보니까 닭이 안 들어있다. 그래갖고 빠꾸 맞았어요. 우리나라가 수출했는데. 네. 안 넣는단 말이에요. 기업도. 왜? 이익이 관련돼 있으니까. 이름은 닭라면인데 외국에서 수입을 했는데 거기도 뭐 식약청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검사를 해보니까 닭이 없대요. 그래서 빠꾸. 네. 이름하고 안 맞다 이거죠. 그렇듯이 자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러대. 그런데 우리가 비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경을 보면 기근이 올 때 꼭 전염병이 함께 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사람이 사는 건 똑같아요. 5,000년, 6,000년 역사 이전의 말씀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럼 우리 대비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냈어요? 다. 내가 노력해서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로 이겨낸 거죠. 기다리고. 예, 그런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내가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그런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마지막으로 짓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지, 이 세상 문화 아니면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거에 휩쓸려서 그것을 본받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걸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의 공동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는 내 노력으로 사는 거를 부인하는 곳이에요. 네. 내 노력으로 해서 된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 못 다녀요. 그러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미련 없어요. 왜? 내가 나가서 내 노력으로 살면 되잖아. 그런데 교회가 저처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내 생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코로나에서도 주고 불황에서도 경제적인 파탄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빛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절대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지예요. 의지. 그럼 맘대로요. 내가 뭐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멀쩡하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내가 떨어졌는데 멀쩡해. 그러면 운이 좋았네. 그럼 다음에는 목이 부러져요. 그렇잖아요. 운이 좋았으니까 운이 나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멀쩡하다 그러면 다음에 63빌딩에 떨어지든지 어디서 떨어져도 멀쩡한 거예요. 왜?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걸 믿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는 거죠, 저는. IMF가 오든, 기근이 오든 뭐든, 없는 거예요. 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날 마음이 1도 없으니까. 그 내가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바로 왕이 모세를 못 가게 막, 야, 예배는 드리지 못하게 동물은 여기다 두고 가라.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것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남들하고 관계없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난 그걸 믿으니까. 예. 나는 운으로 살지 않아요. 저는 믿음으로 살지. 그래서 굶어 죽지도, 내가 불편하지도, 코로나, 뭐, 어떤 것도 걱정 안 해요. 왜? 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 그분이 다 해주는데 나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대신 떠나지 않아요. 난 그게 나의 전부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교회 창립 9주년, 내년 이제 1년 남았어요. 그러면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걸 믿으면 돼요. 1년 후에 내가 경쟁하겠다. 왜? 코로나 끝나고 남들 다 막 힘들어할 때 나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수신 장군이 되고 싶고 안중근 의사가 되고 싶어도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하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전쟁이 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다 이수신 장군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왜군이 쳐들어와야죠. 지금 그렇게 쳐들어오라고 얘기를 해도. 그잖아요. 내가 안중근 의사가 되고 싶어도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야 나가서 독립운동을 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 평안한 나라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중근 의사가 되려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위기에 위인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노력은 다 똑같아요. 네, 그놈이 그놈이고 그 대통령이나 나나 똑같고 오히려 그 대통령 나오는 그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위안을 가질 거예요. 아유, 쟤보단 내가 낫다. 그래도 왜? 똑같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 줄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를 본받아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정말 빛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보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그 마음마다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있을 거예요. 불안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연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진짜 손바닥에 왕이 아니라 온몸에 왕을 새겨서라도 내가 피하고 싶은, 또 의지하고 싶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앉으신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내가 하는 노력이 결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내가 믿고 따르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오늘 떡과 잔을 나누며 당신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새롭게 새겼습니다. 저희가 이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어디 가나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성찬을 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또 성찬을 참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